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당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나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지나
감사합니다. 너무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한 번 옆분께는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 자리에 이 순간 우리가 앉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궁극적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궁극적이라는 말은 최종적으로 또 어떨 때는 결과적으로 이런 의미죠. 최종적으로, 결과적으로. 성도는 최종적으로, 결과적으로 이미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그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막 우리 눈물 많은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 막 눈물 돌리고 안타까워하고, 저도 눈물이 조금 마려운 사람인데 가끔 영화를 보고 슬픈 영화 보면 괜히 눈물을 찔끔찔끔 흘려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조금 좀 혼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안타깝고 영화를 보다가 막 저 애절하고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그럴 필요 없어요. 딱 정신 차려 이렇게 보면 그래, 결국 저 주인공은 살아. 분명히 이 영화는 잘 끝날 거야. 이런 생각이 딱 들 때 어때요? 눈물이 뚝 그치죠. 하나님 성도는 마치 그렇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들 또 한 주도 어떻게 살았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또 많은 어려움 속에서 갈등 속에 살아왔죠.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승리케 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궁극적인 승리 속에서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확신 속에서 여러분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중국 교사로 예배 드리고 포럼하는데 우리 집사님이 우리는 걸어다니는 복음 전하는 플랫폼이야. 이렇게 하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우리는 걸어다니는 복음 전하는 플랫폼이다. 그래서 만나지는 그 자녀들, 사람들이 막 복음 전하니까 우리는 걸어다니는 플랫폼. 여러분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그거 말하고요.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출애굽기서 23장 14절 17절에 보면 새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새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궁극적으로 성도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절기를 지킬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갔느냐? 유월절 생각하면서, 맥주절 생각하면서, 수장절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미 승리했다. 그 감사 속에서 그 절기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유월절 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모든 집들은 다 해방됐어요. 장자가 살아나고, 그래서 그 바르지 않은 모든 집들은 장자가 죽으니까 바로 왕이 다 해방 나가라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나왔다 해가지고 무교절이다라고도 합니다. 이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고 너무 급하게 오다 보니까 뭐 반죽해서 누룩을 넣을 사이도 없었어요. 그냥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 맛도 없죠. 그래서 무교병을 먹는 날이다 해서 무교절이라고도 하는데, 유월절 뭡니까? 400년 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되어졌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창세기 3장의 죄와 저주 사단의 권세에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건, 그게 유월절인 줄 믿습니다. 영적인 승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입니다.
맥추절, 다른 말로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성령 강림, 6월절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50일 날 성령께서 임했다 해가지고 뭐 오순절 뭐 이런 의미도 표현합니다. 이 맥추절 한마디로 이 세상에 하루도 우리는 살 수 없는 그 광야와 같은 길 우리는 걸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광야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먹이시고 기르시고, 그렇죠? 오늘 장로님 기도했던 듯이 이 맥이라는 것은 보리를 거두었다라는 의미입니다. 50일 만에 아무것도 없는 광야 속에서 보리를 거두어서 그걸 먹었다. 그런 의미의 맥추절이라고도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에서의 승리.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도 승리할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뭘 의미합니까? 오늘날은 추수감사절 미국에서부터 이렇게 드려지는데 그게 수장절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하늘 보좌의 배경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보좌의 승리, 영원한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새 절기입니다. 이 새 절기,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이유가 뭐죠? 감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내 환경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커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어떤 감사하는 성도들을 보면요, 그 성도들의 수준이라든가 그분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 옆에서 두고 사람들 우리 교제하면서도 감사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어요. 영적인 수준이든 그분의 됨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이분은 전혀 감사거리가 없어요. 내가 봐도요. 그런데도 감사해요. 왜죠? 내가 구원받은 게 감사한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인도하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참 그런 분들을 이렇게 보면 참 존경스럽죠. 신앙적으로도요. 뭔가 평안합니다. 여러분, 그런 감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더하여서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막 계속 넘쳐요. 뭐 내 환경은 힘들고 내 삶은 너무나 곤고한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주체할 수 없는 은혜가 나를 덧입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진짜 감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맥추절을 통해서 그런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도 하나님께서는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적으로도 저도 이 교회 처음 와서 우리 성도님들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또 순간 갑자기 어저께 괜찮았던 분이 갑자기 오늘 막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하시고 이런 것들도 보게 되어지고, 많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속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환경 속에서도 벗어나게 하시고, 뭐 여러 가지 환경들을 이렇게 또 우리 성도님들을 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지난주도 우리 장로님 정말 건강하게 또 정말 발견하게 하셔서 암을 수술 건강하게 하셨고요. 또 이제 이번 주에는 퇴원하시는데 여러분들의 기도, 지난 신방을 하고 기도하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남은 삶, 그 계획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겠다고. 참 그런 고백 들을 때 감사하더라고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갑작스럽게 아프게 하신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케 하셔서 이제는 교회와 또 복음, 우리 후대를 위해서 하나님 귀하게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넘치는 고백이 지난 오늘이잖아요. 오늘 이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고백이 이제는 오늘의 응답이지 않습니까? 나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했는데 너무 감사해. 그럼 그게 오늘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그 응답으로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들의 오늘이 미래잖아요. 오늘이 미래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의 그 고백, 감사의 고백,
그 고백이 미래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불평해 보세요. 오늘의 그 불평이 미래의 불평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원망이 미래의 여러분은 원망의 사람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맥주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감사를 고백한다. 그러면 그 감사거리가 미래의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그렇다면 먼저 궁극적인 성도의 궁극적 승리라는 게 뭐냐? 여러분, 성도의 궁극적 승리. 오늘 요셉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요셉은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어머니가 자기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어린 나이에요. 베냐민은 안 봤으니까 덜 하겠지만 이 요셉은 그 어머니의 얼마나 그 사랑을 좀 받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동생을 낳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배다른 형들이 10명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들이 얼마나 자기를 시기하고 미워하는지 그렇게도 하겠죠. 그 아버지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가 동생을 낳다가 죽었는데 그 요셉을 생각할 때마다 안타까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극진히 챙겼겠죠. 또 뭐 좋은 옷도 입히고 좋은 맛있는 것도 주고. 그러니까 그것을 형들이 미워하는 거예요.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 사람들이 이 요셉을 애굽의 보디발의 가정에 팔려버린 거예요. 노예로 왔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노예 생활하는데도 잘 지내다가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가둬버려요. 그 감옥도 그냥 감옥이 아니잖아요. 종신형. 언제 나올지 몰라요. 죽여도 되는데 그냥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이런 속에 하나님께서 또 극적으로 그 바로의 왕의 꿈을 꾸게 해서 해석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애굽의 전 세계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게 합니다. 이 요셉의 삶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요셉을 승리하게 하시잖아요. 오늘 궁극적인 성도의 궁극적 승리라는 말, 여러분 새 절기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인간은 누구였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세기 1장 28절 그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은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우리 인간의 근본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의 육신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호흡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된지라. 모든 사람이 이 땅에 오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놓습니다. 그리고 이 땅 떠나는 순간 그 영을 하나님이 걷어가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죽음이라고 하죠.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에덴의 그 축복, 그 에덴 중심으로 내 강이 흐르잖아요. 그게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언약 잡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전 세계를 다스리는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인간은 아담과 하와는 그래서 한 가지만 해야 돼요. 선악과 열매를 바라봐야 돼요. 따먹는 게 아닙니다. 선악과는 열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지금도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어라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맞아.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예배가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 지금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모든 문제를 오늘 또 다 끝내셨다. 하나님은 나를 승리케 하실 것이다 라는 이 언약을 붙잡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승리하는 성도의 예배의 삶입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서 죄 가운데 빠뜨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죄의 삭은 뭐예요? 심지어 사망이다.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재앙과 저주와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 자녀 모든 문제 다 와버린 겁니다. 심지어 죽음까지 와버린 거예요. 그게 인생의 문제입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이 사단의 자녀로 살다가 완전히 이 땅에서 육신 잠깐 사는 상 아닙니까? 우리의 모세는 그런 고백을 했죠. 시편 90편 10절로 12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신속하게 아니 날아간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의학과 과학이 발달해서 뭐 지금 백수 세대다 하지만 결국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난 죄인은 정해진 운명이 70, 80이에요. 살다가 한 번은 죽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졌으니 그 이후에 심판이 따로 그랬어요. 심판 이후에 영원한 지옥 가거든요. 이 땅 사는 동안에 이 사단에게 매여가지고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일생을 마귀에게 매여 종로로 타였더라고요.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에는 이렇게 성경은 직접 얘기합니다. 공중권세에 잡힌 자에게 잡혔더라고요. 그게 누굽니까? 사단에게 잡혔어요. 일생을 종로로 타는 거예요. 매여가지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은 과거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매여서 살아왔잖아요. 묶여서 살아왔잖아요. 종로로 됐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돈에 묶이고 세상에 묶이고 물질에 묶이고 건강에 묶이고 사람 때문에 묶이고 환경에 묶이고요.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우리요. 지금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이번 한 주도 많은 현장에서 만나면서요. 그런 분들 묶여가지고 매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범죄를 저지르고 그래서 이번 주에는 뭐 그 전자팔찌 만난 사람도 제가 복음 전했어요. 처음 만났습니다. 저도 긴장은 됐습니다만은 얼마나 착한지요. 복음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왜 뭐 우발적이 갑자기 그렇겠습니까? 그게 바로 그 사람에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마귀에게 잡혀서요. 한순간 그런 범죄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인생이 피폐되고 완전 멸망 속에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죠? 배후의 사단. 그래서 궁극적인 승리자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요. 궁극적인 패배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궁극적인 패배자를 하나님이 궁극적인 승리자로 우리를 바꿔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서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줄 믿습니다. 모든 죄와 저주 운명에서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에 우리를 해방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완전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궁극적인 승리자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와도 상관없어요. 궁극적으로 여러분을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한 주 누리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이런 우리는 빌립보서 1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는 과정에 문제가 있어요. 고난이 왔어요. 바울에도 그런 고난이 왔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이런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나는 이 감옥이 나를 매일 수가 없다. 나는 감옥의 매인 자가 아니다. 도리어 이 감옥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또 복음의 진보가 되려 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그 감옥에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날마다 구원을 이루겠다라고요. 빌립보서 2장 12절로 13절에 보니까 구원을 이루겠대요. 여러분 구원은 완성이 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뭐 구원을 이룬다라는 말이 뭡니까? 날마다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 속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우리를요. 바울은 그런 궁극적인 승리자인 우리에게 이제부터 내가 알았던 것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그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니까. 최고의 상급이니까. 나는 지금도 그 그리스도께 발견되기 위해서 지금도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을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이번 한 주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지난주
엘리야가 다 응답 못 받고 있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뭘 깨달은 거예요? 이 시대에 사단이 뭔지, 영적인 문제가 뭔지. 그래서 우리나라가 우상 가운데 빠졌구나.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됐구나. 그래, 이들과 영적 싸움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엘리야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응답받았어요. 여러분들을 속이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미혹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번 한 주도 오는 권사님이, 목사님,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너무 힘들어요. 몸이 아프고 또 가족 중에 아픈 분을 보니까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대요. 눈을 뜨기가 싫대요. 아싸리 잠자는 시간이 제일 편안하대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얼마나 이해가 되는지요. 그러나 그 마음을 100% 내가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자꾸 사로잡히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영적 싸움해라. 그게 사단 아니냐. 그랬더니 목사님 알아요. 그게 사단인 줄 알고 그게 영적인 문제고 내가 지금 내 마음과 생각을 속인다라는 거 안 돼요. 안 된대요. 그런데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 혹시 그런 분들 많죠. 자꾸 생각에 잡히고 마음에 막 여러분들 속이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도 그럴 때 많았다. 어떤 경제 문제, 환경의 문제, 사람과의 갈등의 문제였을 때 그것이 하루 종일 떠나지 않더라. 뭔가를 할 때 그것 때문에 막 너무 힘들더라. 모든 거 하기 싫더라. 무기력해지고. 그럴 때도 많았다. 그때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사단의 머리를, 나의 영적인 문제를 다 끝내신 분 아니냐. 우리는 말로만, 입술로만 알지만 그것을 실제 체험해야 될 거 아니냐. 사용하는 것도 아는데 우리는 사용하다가 말지 않냐. 그래서 나는 결단했다. 계속 그 문제를 떠날 때까지 예수가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나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속이는 이 사단을 계속 결박한다. 권세를 사용하면서 떠날 때까지, 조건은 떠날 때까지다. 계속 기도한다. 어느 날 평안함이 찾아온다. 그때 확신 오는 거예요. 그거 한번 해봐라. 또 이분이 알았다고.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분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녀 때문에, 남편 때문에, 여러분의 경제 때문에, 건강 때문에 여러분 놓고요. 진짜 하나님, 오늘 이 문제 하나님 결단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처럼 끝까지요. 불의한 재판관 앞에서 불의한 것을 당한 과부가 끝까지 쫓아갔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확신이 올 때까지요. 그러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쉬워집니다. 그런 것이 또 사단이 오잖아요. 그때 예수 이름 고백하는데요, 이 사단은 알고 벌벌 떨고 도망갑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체험해 봐야 돼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에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31절 39절에 여러분들을 송사할 자, 여러분들을 정죄할 자, 일러 바칠 자 없어요. 사단은 여러분들을 자꾸 송사할 겁니다. 네가 그런다고 돼? 너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안 돼. 예배 드린다고 되겠니? 기도한다고 되겠니? 자꾸 사단은 우리를 속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이 사단이 우리를 송사하지 못해요. 고발하지 못해요.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에서 빼앗지를 못합니다. 환난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권세자들이나 이 세상 천사자들이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에 있는 여러분들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궁극적인 승리. 꼭 기억하세요. 성도는 나는 궁극적인 승리자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하나님이 나를 택했거든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야. 에레미야서 32장 36절로 42절에요. 포로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뒤에 내가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복주기를 원하셔서 부르셨고 하나님은 복 주실 때까지 떠나지 않는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레미야서 33장 그 이후에 바로 다음입니다. 우리 잘 아는 2절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나타내리라. 보이리라. 왜?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라고 복 주실 때까지 떠나지 않겠다라 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되잖아요. 부르짖으세요. 여러분 어떤 것이라도 부르짖으세요. 나의 문제 상황 형편을 놓고 부르짖으세요. 이게 성도의 궁극적인 승리자인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지시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데 사단은요 우리 후대들을 속이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에 뭐 이미 통과된 거잖아요. 미국은 이미 마약과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뭐 이런 헤로인 같은 것은요 마약 취급도 안 한답니다. 옛날과 이게 굉장한 거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한 번 딱 마약만 접하면 그냥 삶을 끝내는 그런 마약, 신종 마약이 지금 뭐 펜타닐이라는 그런 신종 마약이 나왔어요. 이걸 한 번만 접하면 그냥 생명도 죽는 거예요. 이게 그냥 중국에서 해가지고 저 중미, 남미, 뭐 저 북미 이쪽으로 해서 우리 한국에도 지금 흘러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는 이 한국이 청정지대라 했지만 아니에요. 저 수도권 지역에는요 청소년들이요 요즘에 20대 말 20대들이 좋은 차 타고 다닌대요. 이렇게 보면은 왜 그러냐? 그런 중간 업체 마약을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알선해주는 그런 걸 해가지고 한 달에 막 몇 천만 원씩 벌으니까 아이들이 돈에 혹해가지고 그런 걸 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약을 본인들도 접하고 중독이 되고요. 어린 나이에요. 지금 이런 그러니까 결국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단의 모든 앞으로 사단의 시간표는 후대에다가 딱 맞춰놨습니다. 어쩔 겁니까? 사단의 모든 시간표를 후대에다가 초점을 딱 맞춰놨어요. 그래서 후대만 어떻든 간에 복음만 잃어버리게, 말씀만 잃어버리게, 예배만 빼앗아가게 그렇게 딱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의 문화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시스템을요. 얼마나 지금 과학 문명이 발달합니까? 아이들은요 이런 복음 듣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왜? 스마트폰이라든가 세상에 이런 기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접하면서요. 이번 주도 금요일 날 다락방 갔다 오면서 우리 이종훈 집사님 갔다 오면서 얘기 쭉 아이들이 그때 막 유초등 뭐 애들 몰려오는 때여서 그 시간을 통해서 짬짬이 좀 복음을 전하는데 한 두어 명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아이들이요 그냥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핸드폰을 해요. 그러니까 뭐 하냐 했더니 게임도 하지만요 요즘에 메타버스 있잖아요. 그걸 그 속에서 아이들 거기서 막 뭐 채팅도 하고 거기서 모든 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그 가상 공간으로 해서요. 아바타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전 세계 아이들하고 막 교류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푹 빠져 있습니다. 사단은요. 그래서 그 아이들 속에 복음 전하니까요. 빨리빨리 좀 목사님이 하니까 빨리빨리 하고 가고 싶대요.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 복음은. 이런 시대에 우리는 후대를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후대들을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인 승리자로 우리 후대들을 택해 놨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에도 우리 자녀들 어떻습니까? 제가 늘 기도하지만 우리 금요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데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자녀들이 우리 교회 많이 지금 예배가 회복이 되지 않고 있잖아요. 뭐 우리 교회만의 현실은 아닙니다, 이게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깨어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 교회에. 진짜 우리 자녀들만큼이라도 우리에게 예배가 회복되어진다면 렘넌트 사역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아이들이 또 다른 아이들을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진짜 우리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나는 궁극적인 승리자다. 이 언약 확신하시고요. 정말 자녀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한 주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이 사단은요 두 번째로 우리 여러분 궁극적인 승리자인데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사단의 유혹입니다. 사단의 속임수예요.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아담을 넘어뜨렸던 이 사단이요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있고요. 창세기 6장에 네피림을 통하여서 문화를 통하여서 지금 전 세계를 다 장악하고 있고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문화를 통해서요 세상 성공이면 된다 이런 걸로요 지금 모든 사람들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유튜버가요 이렇게 그 강남이라든가 서울의 근교에 아주 좋은 차들 있잖아요.
좋은 차들을 몰고 가는 사람들을 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터뷰하는 사람이 차들이 어떤 차들이냐, 우리가 듣지 못했던 그런 차들 있잖아요. 외제차들 어마어마. 얼마짜리냐, 어떤 한 차에 8억, 어떤 차에 뭐 10억 한 차가 그래요. 상상할 수도 없는 차들인데 그런 차를 딱 그런데 그 사람들의 나이대가 몇이냐? 30에서 40대. 야, 그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어떤 차냐, 어떻게 이렇게 돈을 벌게 됐냐, 막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하나의 유튜브로 찍어가지고 그래서 유튜버로 하는 거예요. 참 그런 걸 보면서요. 야, 그러니까 뭐 최선을 열심히 살았다 뭐 그런 얘기는 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는 젊은 아이들이요, 사람들이요, 뭘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세상의 성공 이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예배 이런 것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물질과 세상 성공에 딱 매여가지고요. 왜? 그렇게 하면 멋있게 살거든. 그게 이제 로망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게 사단의 틈이거든요. 통로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아이들을 완전 세상 가운데 바벨탑 문화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런 시대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을 넘어뜨렸던 이 사단 보세요.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리고 결국 뭘 빼앗아가는 거예요? 경배, 나한테 절을 해봐라. 그게 사단입니다. 사단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속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로 17절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로 막 자랑하게 만들 거예요. 그냥 다 하나님께로 오지 않고 세상에서부터 왔다라고 그랬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정말 이 사단이요, 우리에게 엄청난, 우리는 성도의 궁극적인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자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속인단 말이죠. 또 어떤 거 가지고 속입니까? 시험과 갈등 있잖아요. 많은 시험과 갈등, 사람 간의 갈등,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힘든 일들 이런 걸 통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사단은요. 요셉이 많은 시험과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형들을 통해서든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누명으로도 그런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나 요셉이 넘어졌습니까? 아니에요. 그걸 얼마든지 뛰어넘었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신분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데 이게 이 요셉 속에 각인이 돼버린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얼마나 많은 핍박과 죽음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로마서 8장 35절에 환난이나 적신 칼이나 공고나 박해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세상에서 시험, 갈등이 옵니까? 그런 것에 속지 사단은요 그게 여러분들을 속이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은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시험을 통해서 갈등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와서도요 자꾸 성도 간의 갈등 뭐 여러 가지 교회의 갈등 이런 걸 통해서요 여러분 은혜만 부받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승리자인데요. 오늘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뭐 한 단어로만 기억해도 돼요. 나는 궁극적으로 승리자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부른 거예요. 요셉이 그걸 안 겁니다. 어떤 형들의 유혹과 그런 죽임과 어떤 갈등이 와도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궁극적으로 나는 승리할 자니까. 이번 한 주 멋있게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 속에 각인시켜놨어요. 뭐요? 저도 알게 모르게 참 율법적인 요소 많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 우리 안에 율법적인 것을 많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막 신비적인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막 정죄하고 또 뭔가 응답이 와야 돼. 내게 응답이 안 오면 막 좀 찝찝해. 그래서 뭔가 봐야 돼.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게 신비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뭔가 막 율법적으로 막 지킬 건 지켜야 되고 탁탁 해야 돼. 그러니까 너무 좀 숨이 막히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속에 각인된 것들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에 우리에게 사단이 각인되어 놓은 것이 뭐냐?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다. 이게
우리 속에 각인되어져 사단이 각인되어 놓은 거예요. 이게 드러나지 아니할 뿐이지 순간순간 그런 상황이 딱 맞춰지면 나오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요 다 벗어버려야 돼요. 떨쳐버려야 돼요. 요셉도 이 사단이요 각인시켜 놓을 것들이 많았었습니다. 왜 많았겠습니까? 상처라 어쩌면 요셉을 보면 상처인 것 같아요. 요셉을 형들을 통해서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또 누명을 썼을 때 보디발의 아내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게 다 상처로 남거든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상처 없습니까? 그런데 요셉은요 그런 상처 속에 빠지지 않았어요. 왜? 나는 궁극적으로 승리할 자니까. 이게 각인 먼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50장 19절로 20절에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형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야, 이제는 아버지가 있을 때까지는 우리가 안전했다. 그런데 이제는 아버지 죽었으니까 돌아가셨으니까 분명히 보복할 것이다. 요셉이. 저 총리를 자리를 가지고 우리 하나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막 두려워가지고 막 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 요셉한테 가가지고 동생한테 가서 빌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를 요셉이 들은 거예요. 그때 요셉이 형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울면서요. 그게 창세기 50장 19절 20절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요셉이요 그 속에 상처라든가 이런 어떤 억울함이라든가 이런 게 없다라는 게 딱 보여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오늘날과 같이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여러분들은 궁극적으로 승리할 자입니다. 여러분들의 이 사단의 유혹들, 속임수들 이런 것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혹시 상처가 있습니까? 그 상처 다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통로가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궁극적으로 승리할 여러분들 어떤 감사해야 되느냐? 요셉의 감사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무슨 감사예요?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게 감사였어요. 그게 오늘 창세기 45장 4절 5절의 고백입니다. 형들이 두려워 떨 때에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낸 것이다. 창세기 39장에도 보디발의 가정에서 뭐라고 합니까? 보디발이 얘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다. 그러니까 보디발까지도 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여러분들의 문제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연단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힘든 거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 순간에 여러분 낙심됩니다. 이해합니다. 그때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때 하나님 앞에 조금만 엎드리는 시간 가지세요. 엎드리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부르짖으세요. 성전에 나와서 부르짖으세요. 여러분 있는 향소에서 힘들면 나오셔서 부르짖으세요. 얼마든지 교회 문 열려 있습니다. 비밀번호 알려드릴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치고 들어오세요. 그럼 그 열립니다. 그러면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거 다른 데 광고 나가면 안 되는데 이거. 와서 부르짖으세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게 욥의 고백입니다. 욥의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두 번째 어떤 감사였어요? 여전한 문제가 있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 듣고 또 내일 또 한 주 살아가려고 하면 여전한 문제 있잖아요. 그게 나를 미치게 하잖아요. 분명히 오늘 말씀 받았을 때는 다 끝났다라고 했는데 승리다 맞는데 또 현실에 딱 가보면 여전히 내 앞에 문제가 보여요. 이럴 때 우리는 더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그 여전한 문제 속에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또 한 번 이기게 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2년은 흉년이 들었는데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도 2년보다 더 많은 5년이 남았어요. 흉년이요. 여전히 문제 많아요. 2년보다 더 많은 5년이 남았다니까요. 그런데도 이 5년의 시간의 흉년을 또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혹시 지금까지 이제는 끝났을 것 같다 하는데 여전한 문제가 계속 되어질 때 더 막 나를 힘들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때도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출애굽기서 14장 13절로 14절에 그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모세의 부르짖음을 기도를 들으셔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이여 홍해를 보면서 저 애국 군대를 보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너희들이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또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한 문제 속에 있는데 그 여전한 문제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우져 주시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래요. 놀라지 말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한대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한대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신대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 요셉은 어떤 감사였어요?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여러분들의 생사화복 주관하십니다. 믿으세요. 여러분이 앉고 일어섬도 주관하십니다. 그 감사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45장 8절에 이 요셉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나에게 처한 환경, 내 문제 인정하세요. 그냥 인정하면 편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런데 나는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것이다. 이게 절대 주권입니다. 여러분들은 궁극적으로 승리할 신분입니다. 한번 옆분께 인사 나누세요. 당신은 궁극적으로 승리자입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 사는 동안에 궁극적인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 모든 삶 속에서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않고 성령 충만 참된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